제가 아마 한 2번 정도나 1번 정도나 설교를 했었던 부분인데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부분의 설교입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전부 몇 명이었었나요? 12명이지요. 혹시 딸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야곱에게도 딸이 있었다는 건 아세요? 있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둘째 아들. 이게 미안합니다. 잘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시므온. 따라해봐. 시므온. 셋째 아들은요, 네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다 제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탓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누구? 셋째 아들이 네위. 요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안 띄워도 한참 있어야 돼. 저기 바뀌었죠? 저기 오페레이트가 바뀌니까 이제 저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뺏어온 이 야곱이 다음에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아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형이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에서라는 형이요. 그걸 알고 난 엄마가 이렇게 놔뒀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들을 다 잃겠다 싶어져서 그 남편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저 야곱이를 우리 친정집에 보내자.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야곱이를 자기 친정 오빠가 있는 나반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가 이제 죽기 싫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낮에 이게 짐을 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될 무렵에 어느 산골짜기 동네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저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산골짜기에서 길 헤매고 있었던지. 저도 인천에 와가지고요, 제가 삼각산에서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각산 길을 알거든요. 어디로 내려와야 되고 가는 줄 아는데, 제가 어느 인천 산에 혼자 금식하고 산기도 올라갔다가 분명히 길이라고 내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속에서요. 밤에. 그것도 배는 고파 죽겠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길로 내려가면 민가가 있을 거라고 내려왔는데 이게 산길이 그게 무섭더만요. 길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한참을 내려왔는데 동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진땀을 나고 힘들었는지 겨우겨우 나와서 민가를 찾아서 길 따라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중에 산에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밤중에 산에 혼자 있어 보신 적? 안습사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밤중에 그 시커먼 밤, 길도 모르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물어보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중 캄캄한 산중에서 이제 민가도 없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있어서 돌멩이 패고 잠이 들었네요. 그것도 컴컴한 밤에. 근데 갑자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그 밤중에 가면 무서운 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져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떡 깨가지고 넘어져가지고요,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기둥에다가 가져온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거 잊지 않고 여기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가 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났잖아요. 한 6개월 만에 삼촌 나반 집에 가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4명을 얻었고요, 아들을 11명 얻었습니다. 아직까지 11명이고요 딸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20년째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에서라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죽여 하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가 환영인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도 20년 만에 원한을 푸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 같으면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편안하게 20년 만에 돌아와서 재산도 많이 모으고 자녀도 많이 모으고 아내도 모았으니까 평안하게 돌아와서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거가 다 야곱이구나 이거. 저 같으면 내가 약속했던 돌기둥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그 장소,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난 거기 찾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으면 아멘 해봐요. 이거 봐, 아멘 시원찮아. 하나님이 줄 때는 어마어마하게 써도 줄 때는 주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틀린 거라. 이게 어둡고 무서우고 컴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시면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해놓고 했는데 20년 만에 벌고 난 데 돌아보니까 언제 그랬어? 다 속보여. 신앙은 왜 생활하는지 몰라,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몰라, 성경은 왜 보는지 몰라 이게.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이게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데로 갔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오래 이상한데 야곱이요, 자기 집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염소나 가축이나 소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어디다 놔야 돼? 우리 것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잘 지어놓고 우리 것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고 나 여기서 산다. 2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까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누구?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예뻤나 봐요. 이 딸이 그 머문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세겜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족장이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어요. 잘 들어요. 오늘 여기 혼돈될 수 있으니까. 어느 성에 머물렀다고 야곱이? 세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성에 머물렀다? 세겜.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성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족장이니까 족장은 하몰이에요. 근데 그 하몰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아시겠어요? 혼돈되지 마세요. 땅의 이름도 세겜이고 거기에 있는 족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이 아들이 밖에 나왔는데 어떤 젊은 예쁜 처자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보지 않는 이 처자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돌아다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야곱의 딸인 거예요. 이 야곱의 딸은 디나가 동네 구경 나온 거라. 그게 이 남자가 말이에요. 자기는 추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땅이로, 보지 않는 여인이니까 내 여자여라고 하면서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부터요. 약속 안 지키고 그 집에서 내 집 짓고 우리 간 짓다가 지금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까 둘째하고 셋째가 이름이 뭐라고?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우리 동생을 저쪽 사람에게 아내로 주려면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니까 저 동네에 있는, 세겜에 있는 그 지역 하몰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시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결혼시켜주도록 하십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의 그 남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하고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란 말은 뭐 아시죠?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할례를 다 그런 이제 족장이 말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남자들 다 할례라 해서 똑같은 시간을 잡아가지고 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드디어 아파오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남자들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의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다 끊어놨습니다. 다시는 못 쓰게끔. 재산 다 강탈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말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난리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하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죽은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이 짐승들이 다 발 뒤꿈치에 힘줄을 다 끊어놔 버린 겁니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야곱 족속들을 전부 죽여버리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마음으로 하몰과 자기와 사돈 집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20년 전에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난 겁니다. 너 빨리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서 약속 지켜라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일이 집안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죽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을 때 과거에 그 세겜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저주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까 읽으셨죠? 창세기 49장 그 5절 7절 이 부분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 과거에 무시무시했던 그 시절, 두 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저주 기도한 겁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저주하고 죽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그 악몽이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너무 아버지가 실망했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내용이 오늘 5절에서 7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짝꿍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위로 루벤이라는 형이 있어요. 아래로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다 형제예요. 이때는요. 레아의 아들 중에 4명의 아들은 적어도 이 당시에는 형제로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일에 말이 잘 통한다는 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칼로 다 죽인 겁니다. 넘겨주세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모의하는 것에 나는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가 절대로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보복을 했다는 얘기. 다 하나도 못 쓰게끔 완전히 보복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7절 읽어보죠. 그 노여 멱도가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 아니 두 아들한테 저주를 2번씩이나 해요. 성경은요 2번 한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분이 잤으면 어려워서 힘들었으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예이 저주받아라 이놈들아, 야이 저주받아라 이놈들하고 죽었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너희들은 절대로 이 민족에 못 들어 흩어져 살 것이라고 아버지가 이 저주기도 하고 죽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좀 봐요. 응? 나하고 여기 잘 보라고.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죠. 레위는 저주받은 자가 성직자로 거듭났습니다.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했는데 레위라는 사람은 이게 달라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을 저주한 지 약 400년에서 5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게 되고요. 한 400년에서 500년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으로 한 그 저주한 그 시점으로도 계산해 보면 약 4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레위라고 하는 집이 축복으로 아버지가 저주한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한 사건이 생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겠고요. 성막은 어떻게 질 것이고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말씀을 40일간 금식기도하며 시내산을 보냈습니다. 해발라 2,800m가 넘는 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에서 가보셨죠? 그 산에 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이 산속에서 들어가서 광야 산속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끝났지. 너희 나이가 80 먹은 분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 딱 잘 맞네. 아이 참 샘플이셔. 80 잡수신 게 딱 장로님 연세네, 우리 모세가. 2,800m, 그러니까 지금 한 우리나라의 백두산 정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기후라도 좋아. 백두산은 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겠죠. 지금은 뭐 중국 쪽에서 올라가서 차 타고 가서 걸어 올라가는 거리가 뭐 몇백 미터 안 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차 타고 중간에 올라가지 몇백 미터 되면, 옛날에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갔거든요. 이게 2,800m가 넘는 이 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80 먹은 노인분이 그랬으니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 찾아오냐면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론도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당신들 다 집에 가지고 금부치 가져와라. 금가락지, 금반지,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냐면 옛날 이집트에서 있었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 있죠? 황소신, 금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 하나님께 이 신을 섬기는, 이게 앞으로 우리 신인데 이 신의 절기다. 그래 내일 다 나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겠다고 괘씸한 거라. 야 모세야, 안 되겠다. 너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니네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내려가라 해서 이제 모세가 그동안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와서 내려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일,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모세가 그 들고 있던 돌멩이에 십계마냥 내동댕이 쳐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당시 인구가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이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60만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몇 명이 나왔냐면요, 2만 2천 명밖에 안 돼. 레위 지파는 2만 2천 명 중에서 난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과 다 포함해서 숫자가 2만 2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10,000명, 10,000명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인데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60만 명하고 2만 명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때 레위 지파의 사람이 22,000명이 60만 명을 대적해가지고 3,000명을 다 죽입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가 봤을 거예요. 저것들이 앞장서서 일하는구나. 3,000명 저것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구나 라고 여기서 3,000명을 그날 죽입니다. 읽어볼까요? 네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임을 당합니다. 네위 지파가 나와가지고요,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우상 숭배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까 칼로는 세겜 사람들 다 죽였는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위 지파가. 그걸 보고 모세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60만 명을 대적해가지고 2만 명이 덤벼? 절반만 가지고 돼도요 30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이 덤벼? 아니 10분의 1만 가지고도 6만 명이 2만 명을 덤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감탄을 받아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저리게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여기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호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헌신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 헌신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주님을 믿고자 하는 헌신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 장미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되면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안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저주받는 집안이 없이 다 예수 잘 믿는 걸로 헌신해서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신령한 가문, 은혜로운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너무 고맙게 여긴 모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임종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33장에 이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아까는요, 아버지는 저주를 받아라 얘기했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60만 명을 대적해가지고 2만 명이 목숨 걸고 헌신해서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헌신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삶내기가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 이 둠밈과 우림이 뭐냐면 신표입니다. 신표. 이 제사장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징이에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둠밈과 우림은. 그럼 이걸 뭘 알으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신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제사장만 가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볼 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신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하는 것을 레위 지파, 분명히 저주를 받아라 했는데 모세는 죽음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표를 준다. 이 정도면 아멘 나와야 되지 않은가? 왜? 신의 산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때에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악을 제어하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을 가졌더니 너희 심만 바꿔줄게.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를 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고난을 그에게 넘기신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스라가 설교했더니 누가 옆에서 통역해 줬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고 내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게 준 거예요. 원래는 살인자예요, 이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너희 지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지파였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성직의 지파로 바꿔지게 된 역사가 내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을 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모든 가문들과 집안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게 나타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장로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델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성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보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의 축복 기도가 대단하면 레위를 건드는 사람이 허리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파에게는 재물도 많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드는 사람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야곱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쓴 저주와 기도와는 다르게요,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축복 기도하는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가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장미원교회 성도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요, 보면요, 제가 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면 3대만 올라가도 저희 집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박갑니다. 저희 시족을 누군지 아시죠? 박역것이라고 합니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나로부터 모든 축복으로 전환되리라. 저주가 성직으로 전환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목사의 성직을 주셨구나.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모든 삶부터 이제부터 여러분 가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려면 말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집안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다르더라고요. 읽어보죠. 시므온 저주를 풀지 못하고 쓰러져 가다. 한 번 더. 시므온 저주를 풀지 못하고 쓰러져 가더라.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 레위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레위는 이걸 잘 풀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못 풀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 아까 레위 지파는 몇 명? 22,000명밖에 안 됐는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59,300명. 양이 굉장히 많은 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레위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가 자손이 번식했다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므온이 망가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까 레위가 바뀔 때는 계기가 있었죠? 무슨 사건?
시내산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내인은 역전을 시켰어요, 인생을. 그런데 이 시므온이 망가지게 더 망가지게 되는 배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잘못하면 이 기회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알볼 사건이 터집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축복을 갔습니다. 발락이 화가 난 거지요. 저주를 하기 때문에 왜 축복만 하고 가냐. 발람도 사실은 발락이 주는 그 재물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관건적으로 쓰니까 말 못하고 돌아가다가 살짝 발락에게 귀띔을 해주고 합니다. 저것들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음행을 하게 하면 무너진다. 귀띔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람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 죽여버리거든요.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 벳발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빠졌다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꼬드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고,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음행하는 거예요. 남자가 유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24,000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게 돼요. 시므온 지파의 한 리더가 있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리더예요. 미디안의 여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 둘이가 일을 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유독 이 사건 중에 고스비라는 여자와 시므리라는 남자가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주동한 겁니다. 고스비가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남자들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음행하게 만들어요. 여기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의 한 지도자라. 시므온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 남자들 다 끌어다가요 미디안의 여인 이 고스비가 끌고 온 여자와 남자 섞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나라 다 망쳐놓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요 창을 갖다가 그냥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남녀가 붙어있다가 한 창에 찔려서 배가 뚫려 죽어요. 왜 유독하게 시므리하고 이 고스비만 나오게 되느냐? 이 두 사람이 작당을 벌린 거예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죄 짓는 거 나쁜 짓에는 시므온만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죄 짓는 거 나쁜 곳에 우리 교인들 가지 말아요. 에? 가지 말아요. 정말 끌고 다니지 말아요. 제발 좀. 죄 짓는 곳에 말씀 못 비는데 끌고 다니지 말라고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끌고 왔잖아요, 남자들을. 미디안에 있는 이 여자 고스비가 여자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붙어있는 것 같다니 그냥 엎드리는 거 창으로 찔러주겠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이 집안은 망하고 있는데 이 집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뒷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의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다 리더예요. 양쪽에. 이쪽 미디안 집안의 여자로서는 리더, 여자들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쪽에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리더라. 남자들 끌고 다니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선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니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그냥 창으로 찔려 죽이는 거예요. 네이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기회가 있을 때 죄를 지었지만요 네이 지파는 죄가 있을 때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24,000명 죽은 내용이고요.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않게 하였도다. 다음 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에게 주어라. 그래서요, 요 제사장 직분을 쭉 이어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 제사장직이 폐기가 되죠. 시므온 지파는요, 저주를 못 풀어내고 죄 짓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 33장에 아까 모세가 레위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에는요 시므온이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빠져버려요. 모세의 기도 자체도 받지 못하고요, 이름 자체도 들먹거리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숫자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자, 좀 한 번 더 넘겨봐요. 1차 인구조사 할 때 몇 명? 59,300명. 한 40년 정도 흘렀습니다. 한 30년 정도. 시므온 지파를 계산했더니 몇 명? 22,200명. 몇 명이 줄었어요? 40년 동안 37,100명이 줄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던 이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잘했는데 마지막에요 절반 이상 숫자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숫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주받기 시작하더니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땅을 못 차지합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읽어보죠. 여호수아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받은 땅 옆에다 조금 빌붙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없으니까, 인원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없어지더니 그냥 유다 지파에게 낑겨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숫자 줄어들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름조차 없는 장미원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결국 진노를 못 풀고 저주를 못 풀고 역사상이 쓰러져 가버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저주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든 사람들이 되었어요. 장미원교들이요, 제발 시므온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죄 짓는 곳에 있지 말고요, 죄 짓는 곳에 앞장서지 마세요. 네 지파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돼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 조상이 받은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전환시켜 성직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는 범죄를 일삼다가 조상이 받은 저주를 풀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길 바라요. 제발 여러분들 집안이요,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고 천국 가서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좀 다니는 것 같더니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지옥불에 있는 거라 이게.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죠. 장미원교회는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가문과 집안에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고 신앙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